오늘은 주님의 수세 주일이자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시고 보이시는 그 주현절기에 특별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세례 받으시는 것을 기념하여 주님의 수세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은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주현절이란 주님께서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날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잘 보이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숨겨진 듯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주현절이 갖는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현실 가운데 또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그 모습이 밝히 보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만큼 가볍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코미디 프로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고무줄의 메인체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고무줄의 메인체에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끌고 가는 사람이 이 고무줄을 놓아버리게 되면 끌려가던 사람 얼굴에 영락없이 맞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이 끌려가던 사람이 갑자기 가위를 꺼내더니만 그 줄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고무줄을 잡고 가던 사람이 그걸 보다가 그 고무줄이 자기 얼굴에 맞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러한 반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실패가 또는 고통이 우리를 질질 끌고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두 걸음쯤은 끌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 줄을 딱 끊어버린다면 우리 인생도 그만큼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만일 질질 끌려가는 그 인생의 고무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있도록 은혜의 가위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이 나타나시는 가운데 우리 인생은 그만큼 가벼워지고 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흠도 티도 없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주님께서 죄 있는 인간이나 받는 그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실 때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강하게 사양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냐며 얼마나 손사래를 쳤는지 모릅니다. 마치 목사가 집사님한테 가서 제가 축복기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집사님 얼마나 황당하고 또 민망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딱 그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자. 이게 우리의 합당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속에 어떤 뜻이 숨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뜻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순종할 태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든 다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하나님 뜻이면 어떤 일이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뜻과 내 계획은 좀 접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운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요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보통 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에 살면서 낙타털 옷과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건강식으로 보이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그런 기인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설교만 했다고 하면 얼마나 회개하라고 소리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상한 목회자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세례 요한에게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소개자로 또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인생으로 얼마나 그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인정하셨고 또 성경이 그런 역할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는데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어떤 선지자보다 그는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렇게 그를 높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 5절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온 유대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은 그가 광야에서 사역을 한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가 마치 전부인 양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실제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그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은 굉장히 욕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얼마나 강하게 설교하고 또 회개를 권면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이렇게 설교하다가는요, 교인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저 양반이 뭐 미쳤나 걸쳤나 그러면서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할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 이렇게 회개 세례를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마치 치는 설교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고 그에게 몰려들면서 세례를 받으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모든 삶으로 신뢰를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가능했습니다. 6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 단적으로 그려주고 있죠. 어떤 모습입니까?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광야에 살고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모습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의식주의 그 모습이 정말 단순하고 소박하고 청빈한 것을 말해주는 듯 보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가난하다 못해 지질이 궁상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습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다 이래야 된다, 이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소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각자 다 따로 주어진 사명과 삶의 모습, 그 삶의 빛깔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다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시대마다 사람들마다 각각 다를 수는 있어도 그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과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모습이 뭔가 연결돼 있더라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기대하신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춘 그런 주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만큼은 이런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6절의 이 해괴한 모습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있을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고 또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기대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구나 신뢰하도록 만들어 주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시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잘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은사를 따라 주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을 잘 가리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다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 속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낮아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낮아지시려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우리가 섬김과 나눔, 사랑과 희생, 봉사와 헌신 같은 이 낮아지는 삶을 선택할 때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 기독교인의 모습 어떤 것입니까?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주님처럼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처럼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 개신교가 서둘러 회복해야 할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신뢰 문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면서 주님처럼 진정 낮아지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에서든 우리는 낮아지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나만 보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위해 줄 줄 아는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최근 교회발 코로나 확산이 또다시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교회 이기주의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깝더라는 것이죠. 개신교 교인들 그러면요. 이기적인 사람, 자기들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치부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가 1,000명이 넘는 성도가 모여 정부에 반항하듯 그렇게 집회를 가졌고 그 가운데 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결국 코로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선교단체는 코로나가 한번 터져서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는데도 또다시 수천 명이 모임을 갖다가 결국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계속 그 숫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요, 교회가 제발 좀 상식적인 눈높이를 갖고 살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에 혀를 차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이 교회만의 이기주의,
개교회만의 그 이기주의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이기주의를 버리고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게 막 묻어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모습으로 진정 낮아지고 섬기러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잘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경외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자기는 종로로 타는 것도 과분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든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너무 과분한 부르심을 받았어. 정말 나는 주님의 그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를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목회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정말 이런 고백이 늘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큰 영예요, 축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만 하면, 어느 정도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영광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에게 과분한 은총을 주셨다. 정말 목회자로 교회 지도자로 살아가는 이 과분한 은총을 받고 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절감하며 또 그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런 모습으로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높일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자기 영광은 전혀 구하지 않고 그 영광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이 있다면 오롯이 주님께 돌리는 그 모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몰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인물이었겠습니까? 그러면요, 저 같으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인기에 영합하고 편성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위대한 모습이라는 거죠. 뭔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 있을라 치면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만 가리키고 있으니 이보다 주님을 더 잘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그랬을 때 회개할 수 있었던 모습이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새롭게 결단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주님을 소개하는 사명이 다 있습니다. 모든 주의 종들은 각자의 그 사는 모습, 자기의 삶으로 주님을 가리켜야 합니다. 자기에게 받은 영광이 있다면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을 잘 비추어야 하는데 자기를 비추는 모습이 많더라는 거죠. 저도 일평생 이것과 싸워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면서
나에게 오는 영광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위대한 주의 종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고 늘 주님만 높이려 합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소개하는 참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막 올라오실 때 놀라운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10절 말씀이죠. 하늘이 갈라지는 것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왔다, 이 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그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제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과 더불어 사역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오신 그 성령님, 이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모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더라는 것이죠. 주님은 큰 일을 앞두거나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때 모든 일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셨습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러면요, 성령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 뜻과 내 의로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일은요, 내 모든 의로움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될 때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 없이 하는 일은요, 자칫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죠. 자기를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은혜 없이 하는 일은 결국 나 자신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지만 성령과 무관한치 않은 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해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면서 이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신비, 생명의 풍성함이 이 모습 속에 우리에게 확인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또 지혜가 아주 기름부터 부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원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신 후에 1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등장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이 온 귀와 온 마음의 그 심령을 꽉 채우는 듯이 그 사랑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비로소 당신의 사역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때로는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뭐 일 잘하고 주님을 위해 큰 일을 좀 하라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모습으로 교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이 안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과 여러분이 드리시는 예배 속에서 하늘의 음성,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부족한 목사의 바람입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요, 자신은 한 번도 사랑을 받아온 경험이 없다고 말하는 소녀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소녀를 사로잡고 있던 생각은 어머니가 실수로 자기를 잉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소녀의 언니와 오빠에 대한 자랑은 많이 했지만 이 소녀에 대한 자랑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녀는 학교에서도 외톨이로 지냈습니다. 이런 상황이 소녀의 마음에 치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소녀는 자기를 사랑하거나 원하지 않을 거라고, 아무도 자기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부정적인 확신으로 똘똘 뭉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가 숲속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한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확신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 올라왔습니다.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체험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지 오래되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강렬하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비로소 체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자기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외적인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지만은 이 강력한 체험은 이 소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면요. 사역을 하든 뭐를 하든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그 확신을 갖고 주님께 쓰임받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요, 자꾸 자기의 열심과 노력이 나오게 되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게 되고 때로는 비루한 모습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자라는 그 확신과 이 사랑의 음성이 내 귓전에 울려 퍼지는 그런 인생은요, 자신이 있습니다. 얼마나 용기가 그 속에서 생기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이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모습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박을 때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가볍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위에 사는 사람은요, 어떤 인생의 짐도 가볍게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려울 때는 이 확신이 옅은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받는 자의 확신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어둡게 보이던 세상이 환하게 보입니다. 힘들게 보이던 그 고생길이 축복의 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속에 사무치는 사람, 아무래도 낙관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굉장히 말끝마다 부정적인 분들이 있죠. 뭐 하는 일마다 초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회사든 교회든 그런 분이 꼭 있죠.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체험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을 심어주면서 동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사무치면요, 지금 당장 힘겨운 일을 만났다고 해도 힘겹지가 않습니다.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운이 우리 존재를 감싼다고 할 때 우리 마음은 넉넉하고 낙심하지 않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는 중에 기도하시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그 속에 꽉 채우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예수님은 시험 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비록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처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들어있게 되면, 그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산다면 우리는 아마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삶의 풍성함을 노래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은 또 얼마나 가벼워질지 사뭇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안에 어떤 현실 속에 여러분이 처한다 하더라도 얼른 중심을 잡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 확신 속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사랑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새롭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